아멘.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나홈서 1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나홈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압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을 곧 하나님 자신을 핍박하고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동일시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홈서는 이제 니느웨를 향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아수르의 심판의 경고가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될까요? 아수르에게는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돼요. 위로의 메시지. 이 아수르가 드디어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나훔이라는 뜻이 위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하여서 그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이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 그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나가 100년 전에 니느웨를 향하여 동일한 심판을 경고했을 때 이 니느웨가 그때 하나님께 돌이켜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이 이 100여 년의 시간을 이제 지내왔는데 나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심판을 그들이 이제는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서 결국에는 심판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 18장에 가면은 32절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마땅히 죽어야 될 엄청난 악인도요, 하나님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 당연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33장 11절에 가면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악인도 그 길에서 돌이키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인을 향하여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그 악인도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살기를 바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아오면 살리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를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니느웨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도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홈서 이제 1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 아수르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요. 그 아수르 중에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라고 말해요. 이 악한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사악한, 아주 악한 것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사악이라는 것이 벨리알이에요. 원어로 보면 벨리알. 벨리알이 사탄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안에서 아주 악한 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사탄의 짓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6장 18절에 가면 히스기야 시절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래서 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다시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계속 침공합니다. 그래서 몇 개 성읍들을 그들이 취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들이 치러 와요. 그래서 그 사네립 왕이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때 이제 그 사네립의 그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라고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속일지라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마라. 믿지 마라고 말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랍사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 그 말에 속지 마라. 그 말 듣지 마라. 왜냐하면 이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들의 손에서 건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어떤 나라도 아수르에서 건짐을 받은 나라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의 신, 남유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느냐라고 도발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아주 사악한 말을 지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 참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7장 19절에 가면 하나님,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 나무나 돌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들의 신들을 다 불태우고 민족들이 다 정복당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이었잖아요. 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복당한 모든 나라들은 신이 아수르 신보다 약한 거예요. 아수르 신에 다 정복당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어차피 사람이 만든 것일 뿐입니다. 다 나무이고 돌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무와 돌이 아니시니 지금 일어나셔서 저 악한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천하 만국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3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쳐버리세요. 그래서 그 모든 군사들이 죽어버리고 사네립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사네립이 그 성에 누웠을 때 그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네립은 완전히 죽고 그 사악한 일을 도모했던 이 아수르가 그때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그때 사네립이 죽고 나서 이제 진짜로 그 609년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훔서를 통하여서도 그들을 내가 진짜로 온전하게 멸할 것이다 라고 오늘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멸하시냐 하면 10절에 가면 가시덤불 같이 그리고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불에 타서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강할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들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언이 609년에 실제로 바벨론과 메대 그 연합군들이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이름 자체가 이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훔서 1장 13절에 12절에 가면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에는 괴롭혔지만 다시는 내가 너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네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은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5절에 가면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다. 그러니까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는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사랑에 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막대기로 그냥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어때요?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대기로 쓰임받았을 뿐인데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점점 높아지며 자기들의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높다. 여호와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면서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겨버렸다 라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가면 이 아수르가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다. 아수르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정복한 거, 이 많은 나라의 신들을 제압한 거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 내 총명으로 한 것이다. 14절에 가면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었다 라고 자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제 더 이상 세계의 그 어떤 신도, 만국의 어떠한 신도 우리의 신을 당할 신이 없고 이 아수르를 당할 나라가 없다라고 자만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보시기에 정말 가짜않고 얼마나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지 마지막 절에 15절에 가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도다라고 말해요. 도끼를 보십시오. 도끼는 사람이 들고 나무를 패는 거예요. 톱도 보십시오.
사람이 그 톱을 들고 나무를 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끼가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무를 잘 벤다. 톱도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나무를 잘 켠다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막대기와 이 방망이도 보십시오. 들고 있는 사람을 움직이라고. 사람이 막대기를 움직이는데 막대기가 사람을 움직이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막대기가 잘났어도, 아무리 비싼 나무로 몽둥이를 만들어도 그거는 막대기일 뿐인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몽둥이일 뿐인 거예요. 예.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죠. 그것을 이용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몽둥이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막대기가 총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부리시는 하나님께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경륜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좀 해놓은 것 같을 때 그때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대기가 스스로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이 모든 걸 이루었다. 자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고백하시며 날마다 겸손한 무익한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만한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24절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아수르가 막대기로 몽둥이로 너희를 치더라도 너희는 결코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날에 내가 무거운 짐, 그 무거운 멍에를 내가 네 어깨에서 완전히 벗어지게 하겠다. 완전히 그 결박이 끊어지게 하겠다. 너를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멍에 이스라엘에게 지워진 잠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멍에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스러뜨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멍에가 이 당시에 완전히 부러지고 완전히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벗겨진다라는 이 뜻은 기름진 까닭,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신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한 멍에가 벗겨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수르의 멍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벗겨주시지만 이제 완전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멍에, 우리의 이 결박들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그 멍에가 완전히 벗겨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막대기가 여러분 잠시 여러분을 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잠시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몽둥이가 주인공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막대기는 잠시 잠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멍에, 그 모든 막대기들을 완전히 꺾으시고 그 결박을 완전히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홈서 1장 14절에 가면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이 아수르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아수르 왕들의 그 역사 기록에 보면 항상 제일 앞쪽에 문구가 나타나는데 어떤 문구냐 하면 이 아수르 신의 명령에 따라 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또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어떤 나라를 지배할 때 항상 아수르 신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나 여호와가 명령하였나니. 앗수르 신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앗수르 신이 명령한다고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모든 피조물이 그 명령 앞에 복종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무리 권세가 높은 그 앗수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름이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앗수르 신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 앗수르가 세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는 그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앗수르의 그 신도 완전히 부서져서 쓰레기 더미에 완전히 던져져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 무덤을 내가 준비할 것이다. 왜냐하면 쓸모없게 되었으니까. 이 앗수르 왕이 앗수르가 완전히 쓸모없게 됐고 앗수르가 완전히 초라하게 되었고 너무나 비루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무덤을 준비할 것이다. 예. 앗수르 왕은 자기가 세상의 으뜸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가장 높은 왕이라고 스스로 자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왕은 가장 초라하고 가장 쓸모없고 가장 비루한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무덤을 준비하시고 그 무덤에 쳐넣어 버리시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아주 가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앗수르가 자기 신들이 다른 나라의 그 어떤 신보다 가장 강하고 결코 패하지 않는 가장 강한 신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신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앗수르 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앗수르 신이 얼마나 가치 없고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만천하에 증명한 앗수르가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세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나훔 시대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있어질 이 역사가 마감되기까지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의 권세들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상 권세는 반드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가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던 그 큰 성 바벨론, 이 성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권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소식을 듣는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복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완전히 벗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결박들을 완전히 끊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예, 감사하십시오.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날마다 감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정말 이 나홈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 그 세상 나라를 보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역사의 마감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악한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정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무덤을 준비하시면 그들은 저 무적행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막대기들을 향하여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마병대가 쌍쌍이 오며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천하에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멍에를 꺾으셨고 우리의 모든 결박을 완전히 끊으셨음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공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오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